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마귀는 여자가 낳은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참소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가을에 독이 바짝 오른 그 독사와 같이 이 마귀는 이를 갈고, 이 내쫓김을 당한 마귀는 메시아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곧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은신처로 피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큰 용, 옅뱀, 또 마귀라고 불리는 이 사단 마귀는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어서 여자를 없애려고 했지만 땅이 그 모든 물들을 흡수해서 이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거기까지가 12장 16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17절 말씀, 2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마귀가 화가 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독이 바짝 오른 이 사단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회방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두 짐승을 소환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3장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거든요.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단이 소환해낸 두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들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짐승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째 짐승이 바로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포악한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네 생물이 나오는 것을 보실 거예요. 이 각자의 네 생물은 그 당시에 그 강대국들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정복자들이나 강대국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인류 역사상 크고 포악한 권력과 정치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이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 하나하나에 그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12장 3절에서 나오는 용, 옅뱀, 마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짐승은 각각 왕관을 쓰고 있는 10개의 뿔을 가진 반면에 용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10개의 뿔은 10명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7개의 머리는 7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의 권세가 용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마귀, 사단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용, 곧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마귀에게서 받은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얼굴은 표범과도 같았습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았고 또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은 신속함을 나타내고요, 또 곰의 발은 힘과 포악함을 가리킵니다. 또 사자의 입은 무자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상으로 쫓겨난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또 보좌와 큰 권세를 줬습니다. 따라서 세상 권력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신속하게, 포악하게,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성도들과 교회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핍박할 것을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이 첫째 짐승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가 보았더니 이 짐승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머리가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기이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겁니다. 7개의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상처가 났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세력이 한순간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로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이야말로 불사조와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며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머리 하나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더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를 추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할 만큼 강력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짜여지게 됩니다.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사나운 이리와 같이 돌변해서 싸우게 됩니다. 권력투쟁이란 짐승들이 싸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표범처럼 신속하게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곰의 발로 치고 또 사자의 입으로 물어뜯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모든 추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첫째 짐승이 등장할 때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첫째 짐승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모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42달 동안만 그 일을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42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42달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숫자들이 있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또 1260일이라는 단어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한 기한 동안만 마귀는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사자의 입을 가진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짐승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들은 역사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등장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를 신성시했습니다. 신격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요한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적인 일이었고 지극히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상 사탄에게 종속된 수많은 짐승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하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또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짐승들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데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성도들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긴다라는 이 말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인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들의 신앙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 심판의 때에, 또 그 환난의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핍박의 날에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교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마귀는 세상 권세를 절대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도의 길이 더 막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알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은 본질적으로 짐승처럼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권력만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보다 이제는 더 무서운 일들이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정신입니다. 권력으로 억누를 수 없으니 세상 정신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염려하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명제가 깨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공격을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세상의 절대 권력자를 세워서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면서 이 자신의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신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정신이고 세상 정신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칼 트루먼 교수님은 이상한 신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신세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이 말을 저는 너무나도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음지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이제는 양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핍박이다라고 하고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차별의 종교로 세상에 비춰지게끔 사단이 이러한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권력보다 더 무서운 세상 정신을 통해서 사단은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짐승이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둘째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둘째 짐승은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이 삼두체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같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다라고 말했는데 둘째 짐승은 새끼 양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새끼 양은 어떨까요? 온순해 보이죠. 정감 있게 보이죠. 다정해 보일 겁니다. 막 안아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게 거부감 없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사탄의 작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나 정치 권력과 그 체제 그리고 세상 정신이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면 둘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듯이 이 짐승의 특징은 새끼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귀처럼 말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은 마귀의 괴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인 핍박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하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전하는지 그 전함 속에 진리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짐승은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따르게 하고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세상 권력 앞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나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둘째 짐승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둘째 짐승은 큰 이적도 행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합니다.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보시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노골적으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아닌, 성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선지자들의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며 땅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또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우상의 말을 하고 또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인다면 누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겠어요? 따르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활개를 치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아는 용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낫게 되더라.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정말 용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너무나도 희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온갖 이적과 기사만을 쫓아 행하는 그런 눈먼 그리스도인들밖에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내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만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 흔히들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무당을 쫓아다닌다 하면서 내가 믿음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굳세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게 하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종들이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으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또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오른손은 모든 신체적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마입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전심으로 짐승에게 충성함을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 넘어오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황제에게 종속되겠다라고 하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드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황제에게 속한 사람, 절대 권세자에게 속한 표식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살아 있을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대 성도들은 비방과 환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업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초점은 이 표, 666이라고 하는 이 표가 무엇을 말하는가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바코드, 그렇죠? 그 이제 물건에 바코드가 이제 생기게 된다고 한참 했을 때 이 바코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바코드 있는 음식 사면 안 된다고, 이거 666이라고 그랬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저 어릴 때 그 영화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영화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해요. 예, 막 그거 바코드 여기 안 받으면은 그 도로에 깔려서 그 막 죽고 막 순교당하고 막 그러는 것들 막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또 요즘에는 그 바코드 저희들 너무나도 잘 하잖아요. 마트 가면은 다 바코드로 계산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무엇이 나왔죠?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몸 안에 조만한 칩을 심는 거예요. 칩을 심어서 이 칩을 스캔만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의 모든 생체 정보가 다 여기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666이라고 한참 떠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이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의 표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쫓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경제 활동의 제약을 받는 박해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에 우리가 이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내고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쓰고 용의 입을 가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두 짐승에게 공격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악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받는 핍박, 그리고 세상 정신으로부터 혼란케 되어지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은 해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 또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부로 파고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받는 미혹이 있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 쉽다라는 이 경계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 권세들,
세상 정신들의 결국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비록 힘들고 곤고함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에 맞서서 승리하는 길이 있음을 이 시간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이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안팎으로 흔들고 공격해 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게 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사로잡히거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환난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충성심을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것은 인내와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또 방법이 있을 텐데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진짜 예배의 회복만이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적그리스도의 활동 핵심은 바로 거짓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핵심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모두 모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을 모방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열방으로 보내셨듯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도 거짓된 자신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열방으로 보내곤 합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경배를 자신이 빼앗아서 찬탈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또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맞서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제대로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온갖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평안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내가 곤고하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인이 마땅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달려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어둠의 공격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참된 예배로 사단과의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으로 마귀의 도전과 계계가 얼마나 거센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확증하여 주셨기에 이 땅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려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 싸움이 괴롭고 외로운 싸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만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